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3절에서 16절, 19절에서 20절만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중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오터버그의 선택 훈련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한 교회에 교역자 자리가 나서 면접을 보러 갔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 중 한 명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던 중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겠지만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내게 했다. 당신은 몰랐지만 알고 보니 그 교인의 남편도 나와 같은 자리에 지원을 했다. 내가 합격되면 남편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남자는 한때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으로 확신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듣다가 그녀가 정말로 천생배필이라면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 노래를 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정말로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 노래를 틀어주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다. 그 여자는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덜어 있다. 그럴 때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뿐이다. 혹은 결정의 부담감을 벗으려는 것일 뿐이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담임 목사와 친하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린다면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 사이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견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은 결국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하며 준비하던 때가 지난 8월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젊은이들을 위한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목함 지뢰로 인해서 그 남북이 굉장히 위험하게 된 전시 상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100만이 넘는 학생들이 군에 막 자원을 한다고 했고, 우리나라에는 전역을 할 군인들이 전역을 연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부다비로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왔을 때 거기에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화문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장성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당시에 전역을 연기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50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전역을 연기했는데 부모들이 그거 못하게 했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요,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심히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보다 신실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했거든요. IMF가 왔을 때 금 모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어떤 나라가 위기가 왔다고 국민들이 금을 모읍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늘 밖에 아침에 나가면 들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웠던 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신실함과 굳게 서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가, 도대체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핍박과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실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로 넘어가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듣던 말이죠.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덕을 행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중요한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 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랑하라, 덕을 세우라는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까요? 마지막 인사를 정하면서도 역시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참 신기한 건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열심은 내 열심에 못 미칠 때 화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우리들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이 없는 열심과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어떻게 한 사람? 작정한 자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고린도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7장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찌 보면 실패를 합니다. 그 아테네는 당시에 학문과 정치 모든 것의 중심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가 배웠던 수사학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는 그가 실패를 경험한 채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 가면서 결심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으노라. 근데 그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약함과 떨림 가운데서 처음으로 만났던 열매가 누구냐면 스데바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스데바나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때, 막 열매가 있었던 때 그를 돕는 사람이었다면 그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때 첫 열매로 만났던 사람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 스데바나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스데바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어떻게 한 사람이요?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쁘게 떠오르는, 기억되는 이 스데바나가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역을 할 때 그냥 할 수 있지만 작정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가 섬기는 모습과 그의 믿음 생활이 작정한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뻤는가?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18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벨이 울립니다. 오면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뜨죠. 그럼 여러분들 그 이름을 보면서 똑같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휴 이러고 받기도 하고 오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전화번호에 떠오르는 이름을 보고 아휴 이러고 받는 사람이 있고 기뻐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스데바나를 보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교인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좀 해보세요.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참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환경이요. 아,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어느 날 보면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일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후회되는 사람이 있는 내가 괜히 일을 시켰다. 우리들 주변에 내가 무언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고 동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답답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돌봐줬던 성도가 있었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했고 목사님이 병원도 소개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또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고 만나면 계속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제가 그 교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제가 장례 잘 치러드릴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마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고 징징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 교인이 그러대.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안 죽어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저는 이 말씀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와닿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어떤 상황일까? 당시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예배 중에 성만찬이 있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성만찬을 마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합니다. 허깅을 하기도 하고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입맞춤을 하기는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형식적이었고 자기를 감추는 일들이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입맞춤을 하고 너희들이 서로 문안하는데 거룩하게 거지지 없이 문안하라. 목회자에게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인들이 서로 잘 지내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교인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도 느껴져요. 자,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에 교회 안에 있었던 동성애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 세상에 예수를 믿는데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 되는 그런 여자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과 부족함과 더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오늘 이 문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믿음의 소망을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느냐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을 비하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가운데 아직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저도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목회의 문제는 뭐냐면, 목회 가운데 나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거 바라보면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신실하게 돕는 사람을 바라보며 목회하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스스로 생각하기, 나는 절대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동역자,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참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보았어요. 교회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동역자라고 말할 때는 나를 돕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닙니다. 나와 내 편이 되는 것이 동역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동역자가 있는가? 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봉독해 보죠. 15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바나도 이야기하고 부드나도도 이야기하고 아가이고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저는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제일 신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래, 정말 거품을 물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목회자들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정말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웠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구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아무리 설교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시원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은퇴한 원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데 가서 저 만나교회 장로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 장로님에게 이 교회와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케 되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19절에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하죠. 브리스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목숨을 위하여 그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니 너희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우리 크리스마스에 제가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그 다큐를 좀 보라고 했는데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에게 영향을 줬던 조만식 장로님이 나와요. 오산학교에.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 목회했던 산정현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목회할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에게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김병삼 목사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떠오를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떠올랐다면 제 목회에 있어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 떠오르는 믿음의 동역자와 삶의 동반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오늘 중요하게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죠. 자기 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집을 개방한 것입니다. 자, 여기 여자분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점점 그런 시대가 되었죠. 집에서 잘 안 모입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공간을 좀 만들까?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이 점점 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만나교회, 이 분당의 만나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게 어떤 가정집에서
아파트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동신상가에 올려가서 건물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송파에 있는 만납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여기 건물이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참 좀 이상한 사람, 그때 그 집을 내놔왔던 사람,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마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집에서 10명, 20명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상가로 옮겨갔거든요. 아, 그분의 헌신이 참 귀했구나. 여러분들의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 그게 어느 가정, 널다리 교회라고 불리던 어느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 집을 내어놓으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저는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여러분 가정에서요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처음 유학생들을 맡았을 때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10명 남짓. 집에 와서 이렇게 밥 먹고 이러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공동체가 많이 부흥했어요. 50명, 60명. 저도 유학생이었고 학교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게 타운하우스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50명, 60명의 학생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불고기 사다가 이렇게 돼지고기, 고추장 이렇게 양념하고 그다음에 꽁치 한 박스 사다가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차콜에다가 이렇게 구워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접했던 일. 정말 5, 60명의 학생들이요 저희 집에 왔다 가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 집이요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먹고 가요. 제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정말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집에서 밥 먹었던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그거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때 일들을 기억해요. 저는 지금 내 목회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어쩌면 제가 그 작은 집에서 5, 60명의 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밥을 먹던 그때가 내 목회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때 그 집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추억과 그때 밥 먹었던 그 기억을 심어줬던 것이 어쩌면 제 삶과 제 목회의 가장 큰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향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 경고와 권면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저주 받으라는 말 아닙니다. 저주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카터 콜른 목사님이 쓴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불을 피할 수 없다. 이 글을 쓰게 된 모티브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탔어요. 유일하게 타지 않은 것이 벽난로와 굴뚝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벽난로와 굴뚝이 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벽난로와 굴뚝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불시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는 일들은 불시험이 오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했는지, 자기 자랑거리였는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랍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봉사와 섬김이 너의 자랑 때문이었고 너를 위한 것이었는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의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했던 일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했던 일들인지,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 했던 일들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1인데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출판사에는 미안한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거 딱 하나 중요하더라고요. 이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은 게리 켈러하고 제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 책을 집필했는데, 이것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성공의 비결, 제일 중요한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로서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십시오. 제가 그런 설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율이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효과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효율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효과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과 효과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과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삶, 우리들이 균형을 이루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띵과 균형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균형이 깨어집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균형을 맞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깨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을 안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을 함으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을 손에 잡으면 내가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균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죽는다 해도 너희들의 삶에 후회함이 없겠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내 인생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를 나가서 내일 세상을 뜰 사람도 있어요. 누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내가 죽어가는 그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균형을 맞추려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했을 때 정말 창피하게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맞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 one thing, 여러분들이 놓을 수 없는 것 one thing, 그거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약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은 되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신실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음의 동역자가 되리라, 누군가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리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거룩하게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물들, 또 우리 성도들 어려운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바라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